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3편을 통하여 다윗이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3편은 표제에서 말하듯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대적이 많고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조롱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편은 시편 3편의 흐름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나 시편 4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절을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처럼 압살롬을 피할 때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이 표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4편을 압살롬 반역 사건과 직접 연결하여 단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편 4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거짓을 당하고 그로 인해 마음속에 분노와 불안이 일어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자들은 시편 4편을 시편 4편과 연결하여 다윗이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저녁 기도처럼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보면 시편 4편은 삶의 억울함과 분노, 원통함과 불안 때문에 잠자리에 누워도 쉽게 잠들 수 없는 밤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밤에 다윗이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평안을 회복해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밤이 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쉬지 못하는 밤입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들었던 말들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억울한 말, 상처가 되는 말, 이해할 수 없는 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되살아납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몸은 방언했지만 생각은 아직도 낮에 현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밤을 혼자 견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안에 눕고 잡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편을 통해 잠 못 이루는 밤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밤에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시편 4편의 출발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먼저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적을 향해 먼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게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바르게 판단하시고 바르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고난의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억울한 밤에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쉽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기도해도 상황이 빨리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의로우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다시 붙들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다 설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다 변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내가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바르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밤에 먼저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것은 다윗이 좁은 곳에 갇힌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좁은 곳에 갇힌 것 같았던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칼을 피해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도 있었고 그로 인해 다윗은 광야와 굴과 이방의 땅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을 건지셨고 막힌 자리에서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전에 저를 곤란 중에 건지셨습니다. 전에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던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던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밤에는 현재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픔이 과거의 은혜를 덮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오늘 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확신하였습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확신입니다. 다윗은 지난 시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밤에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람에게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마음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억울함을 품고 밤새 뒤척이기보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고난의 밤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무너지지 않는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상황을 하나님 앞으로 옮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분노의 밤에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인생들은 다윗을 대적하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거짓과 헛된 행동으로 인해 깊은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억울함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직접 해명하고 싶고 내가 직접 갚아주고 싶고 내가 직접 바로잡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말씀은 신약성 에베소서 4장 26절과 연결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성경은 분노 자체를 무조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을 보고도 아무 감정이 없는 것이 성숙한 신앙은 아닙니다. 악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때로는 마땅히 아파해야 하고 마땅히 분노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경고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노가 죄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노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입니다. 분노가 내 말을 거칠게 만들 때입니다. 분노가 복수심으로 바뀔 때입니다. 분노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들 때입니다. 분노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들 때입니다. 그때 분노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를 오래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당한 분노처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움이 되고 원망이 되고 복수심이 되고 마음의 어둠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마음은 더 크게 말합니다. 낮에는 바빠서 잊고 있던 그 생각들이 밤이 되면 되살아납니다. 억울했던 말, 상처받았던 장면, 내가 하지 못한 말, 상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것은 마음을 정직하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분노가 무엇인지, 내가 내려놓지 못한 억울함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고 잠잠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하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를 모른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복수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믿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저를 지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죄짓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는 분노의 다스림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상처를 당할 수도 있고 또한 사람들이 거짓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분노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시기 시작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 찬송하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있어도 그것을 복수로 바꾸지 않고 기도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억울함과 분노를 주님께 맡기며 잠잠히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고난의 밤은 죄에 사로잡히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안의 밤에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윗은 이제 고난의 밤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더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고,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내 계획과 방법이 나를 살릴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통해 돕기도 하시고 지혜로운 계획을 통해 길을 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기대가 무너진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고 도와줄 사람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의 길도 막막할 때 터져나오는 말입니다. 이제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는가?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라는 그 절망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정말 길이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불안이 깊어지면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밀려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의 그 불안한 질문 앞에서 전혀 다른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이 구한 것은 단순한 상황의 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 단순히 문제만 해결되기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아 주시고 은혜로 붙드시며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의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문제 해결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은혜로 붙들어 주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기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다라는 것은 풍요와 만족 그리고 삶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농경사회에서 풍성한 수확은 생존의 안정과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보다 더 큽니다. 다윗의 기쁨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졌기 때문에 생긴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쁨을 두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옵니다. 이것이 세상에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차이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조건이 좋아야 생깁니다. 일이 잘 풀려야 기쁩니다. 돈이 들어와야 기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기쁩니다. 건강이 좋아야 기쁩니다. 관계가 편안해져야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생기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생기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은 잠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수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 누리는 믿음의 안식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평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거짓과
헛된 말로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렸으며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가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쉬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잠든다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든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붙들 수 없습니다. 내 몸도, 내 집도, 내일의 일도, 사람들의 마음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 저는 잠들었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일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안전히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의 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안에 머무십시오. 잠들기 전까지 마음속으로 문제를 붙들고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루의 마지막을 원망으로 끝내지 말고 기도로 끝내십시오. 두려움으로 끝내지 말고 신뢰로 끝내십시오. 분노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끝내십시오.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의 풍요보다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4편은 그런 밤을 어떻게 믿음으로 지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고난의 밤에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분노의 밤에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십시오. 불안의 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시편 4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길입니다.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며 더 나아가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들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 마음에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눕고 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하여 잠 못 이루는 밤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도 마음이 무거운 밤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떠오르고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불안한 생각들이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과 상황에만 붙들지 않게 하시고 먼저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곤란 중에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저희도 지난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문제가 크게 보일 때에도 이미 저희를 붙드시고 건지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속 억울함과 원망을 오래 품지 않게 하시고 심판자가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며 조용히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조건보다 더 깊은 기쁨을 저희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불안의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는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게 하시며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고난과 불안의 밤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참된 평안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며 곤란 중에서 자기 백성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얼굴을 빛을 비추사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불안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며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실 분이 오직 여호와이심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잠 못 이루는 밤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